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 영광교회에서 심우하는 안세광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극비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오늘 처음으로 태어나서 여수 땅에 첫 발을 딛었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모르고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정말 우리 와보고 싶었는데도 이렇게 못 오게 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 됐는데, 한국 오면 꼭 오고 싶었던 땅인데 그동안 못 오다가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정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우리 귀한 당회원들과 성도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여전도회, 2호전도회 또 우리 귀한 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 여수 땅을 밟아보고 우리 가장 여수에서 와야 될 우리 여수 산돌교회에 와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오늘 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는 오늘 2023년 새해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새해가 되면 누구나 뭔가 커다란 결심을 하고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3일이 되면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런데 아십니까? 작심삼일 계속하면 위대한 사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루하루 일정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 주일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오늘이 세 번째 주일, 저희가 작심 3주거든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해보고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지난주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의회라 그러나요? 공동의회도 하고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도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작심 3주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다시 결단하는 사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1여전도회, 2호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하신 여수 산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믿음의 여정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죠. 여러분, 이 두 손이, 양 두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3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마치 이 두 손이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갈 때 올 2023년에도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과 승리와 하나님의 형통하심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연도가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2023년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승리와 축복과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인 믿음의 시작을 하셨다는 뜻이고, 또한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야기인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 믿음의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핵심적인 원리,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시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남보다 더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무언가 행동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을 계속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크게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지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은요, 잘 살고 있는,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그 익숙한 곳, 네가 그 안전한 곳, 네가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을 네가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떠나고 끊임없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불신의 세계를 떠나서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 또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그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심지어 과거의 성공,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도 여러분이 이제는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만 또 다른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서울 영광교회는 이제 올해로 99주년입니다. 이제 내년 100주년을 앞에 놓고 저희 교회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 100년이 된 교회, 제가 5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부임해서 들어왔을 때 100년의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정말 저력이 있어요. 정말 저희 교회 너무 좋아요. 근데요, 안타까운 건 다 좋은데 가끔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던 것,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을 이걸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와서 이제 3년째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바꾸고 계셔요. 다 바꾸고. 제가 기도했더니 그냥 제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들은 저희 교회 어른들, 저희 교회는 어른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 80 이상은 되셔야 돼요. 저희 제일 크게 일려전도회는 80 이상인데
거기는 뭐 90세, 뭐 100세 가까이 계신 분이 있는데 80세가 되신 권사님이 그곳에 가시면 커피 타셔야 돼요. 이렇게. 막내야 커피 타라.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잘 바꾸고 계세요. 목사님 계속 바꾸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벗어라, 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주님 한 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못 보고 다 몰라도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주님 한 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주님 한 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주님 한 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다 몰라요. 아니 심지어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요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향하여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 기대하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명령의 말씀. 여러분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하기 싫어도 아니 정말 괜찮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또 하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을 한 번밖에 안 두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3번씩이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둥다둥거리고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뭐예요? 복이 되게 하겠다. 여기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된다는 이 말을 여러분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복을 끼치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수 산돌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여수 산돌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 산돌교회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으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라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제 그 약속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서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이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 2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그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로 하라크라는 단어가 오늘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할 때 거기 따라 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중심 위에 서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 2 여전도회 그리고 소중하신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2023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우리 믿음의 모습 한 가지만 더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 또 다른 하나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 제단을 쌓으며 삽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께 제단을 쌓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제단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다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거기 보시면,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장막.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뜻은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뭐예요? 이건 말뚝을 쉽게 뽑아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결코 쉽게 말뚝 박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갈 곳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저 하늘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러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삶. 여러분, 오늘 불러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 가지고 오늘 불러도 나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정말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삶. 이거 두고 어떻게 가나? 내가 이것들 두고 어떻게 가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장막을 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친 그 장막 앞뒤에 오늘 성경은 두 번씩이나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바로 이 제단이에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장막을 치며 살았던 순례자의 삶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살았던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를 가든 그가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거기 보시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제단이란 예배거든요. 그러면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 내가 경험하고 사는 게 그게 제단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계시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또 두 번씩이나 이 제단이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거기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9절에도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 여호와께라는 말은 더 정확한 원문의 의미로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단이라고 하는 건 예배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는 제단,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을 내가 오늘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는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9절 끝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 쌓은 제단,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믿음의 조상들은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드려요. 제물. 근데 그 제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다. 성경은 제물 이꼴 뭐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단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건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내가 그곳에서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 내 성질이 죽고 예배를 통해 내 뜻이 죽고 예배를 통해 내 계획이 죽고 예배를 통해 내 생각이 죽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오신 얼마 안 되는 어떤 한 성도님이 이제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이 카톡이 제 목회 그 이후로 얼마나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시는데 이제 뭐라고 보내셨냐면 이제 이렇게 뭐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끝나고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아마 이제 고마우셨나 봐요, 저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항복하세요. 목사님, 항복하세요. 제가 딱 보고 이게 뭐지? 아니, 목사 보고 항복하라니. 근데 곧이어서 막 이분이 막 당황하는 막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놓고 목사님 행복하세요. 근데 제가 그 카톡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 미국에 가서 이민교회 개척하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30대 중반의 목사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 아들 데리고 그 방 하나짜리 하나 이러면서 정말 맨 땅에서 개척하는데 이게 목회인 줄 알았으면, 제가 처음 담임 목사하는데 이게 담임 목회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카톡을 봤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 왜 네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야? 왜 네가 그렇게 하려고 네가 왜 애쓰고 네가 왜 그렇게 애쓰는 거야? 너 그냥 내 앞에 다 좀 내려놓지 않을래?
너 내 앞에 좀 다 내어드리지 않을래? 너 나한테 좀 다 내어 맡기지 않을래? 너 그냥 나한테 항복해라. 그러면 너 행복할 거야. 그때부터요, 제 목회에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항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저는요, 그냥 항복하고 해요. 그냥 따지기보다는 그냥 따뜻해지려고 하고요. 이기려기보다는 져주려고 하고요. 뭘 좀 내가 배웠고 내가 뭘 좀 있다라고 폼잡기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들 품어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요, 인생도 목회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내가 비로소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수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12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다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직 주님 말씀만 따라 살고 오직 주님께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